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울타리를 만들고 성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간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보면 가인이 이제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성을 가장 먼저, 그 울타리, 큰 울타리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가인이죠.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 얘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4장 14절에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은 더는 아담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가인은 주께서 자기를 그 주변에서 쫓아내셨다라고 하면서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가인은 이제 그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을 쌓죠. 성은 성 안쪽과 바깥쪽을 분리합니다. 서로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성은 외부의 공격에서 내부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외부와 단절시켜서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집과 건물을 보면 사람의 키보다 높은 담장이 있습니다. 한때 담장 위로 뾰족한 그렇던 쇠꼬챙이나 혹은 유리 조각을 붙여서 누구나 함부로 담장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오래된 건물의 담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짓는 건물을 보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담장이 있습니까? 요즘 짓는 건물 보면 담장이 없거나 담장이 있어도 아주 낮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높은 담장, 이 담장이 미관상 좋지 않고 외부와 너무 단절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담장을 만들지 않죠. 차라리 어떤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그렇게 해서 경계를 구분하긴 합니다만 담장을 만들진 않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담장을 만들지 않기 시작했는가?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1996년 우리가 사는 이곳 대구에서 시작된 아주 특별하고 뜻깊은 시민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담장 허물기 시민운동이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관공서나 학교 혹은 기업들이 그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그런 콘크리트 벽돌 담장을 철거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녹지와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후에 이 운동은 이제 일반 주택까지 폭넓게 확대되었고,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야, 그 참 좋은 거네, 앞다투어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도시정책으로 아주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담장 허물기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콘크리트 벽을 허물고 흙을 파내는 물리적인 공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폐쇄적인 공간, 그 공간을 이웃을 향해서 환하게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바꾸고, 점점 삭막하게 되어가던 지역 공동체를 온 동네 사랑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도시 환경 개선 운동이었죠. 무엇보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모토가 이겁니다. 벽을 허물면 사람의 마음도 가까워진다라는 사회적 철학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담장 허물기 사업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아서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벽이 깨어지는 순간에 마주보고 웃지 못했던 이웃과 소통의 길이 열리고 그 거리가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담장을 허무는 것만으로는 모든 담장이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가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담장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담장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담장을 허무는 것이 모두가 하나 되는 시작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이 담장도 완전히 허물어져야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에도 오랫동안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 현장을 이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었던 그 견고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영원한 구원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이 15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비난했죠.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임을 선포하시면서 외식적인 종교적 전통의 허구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 땅을 떠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북서쪽 해안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역사적 종교적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두로와 시돈 지방은 역사적으로 참 지옥의 땅이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땅으로 취급받는 땅입니다. 그곳은 구약 시대부터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으며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후에 참 악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몰락시켰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이자 영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더럽혀진 곳, 절대 다가가서는 안 될 급기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그 이방 땅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리 지르기를 시작한 거죠. 22절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닌 저 음란하고 소외된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과 복음이 이미 전파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면서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던 그 시절에 정작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의 딸을 흉악한 귀신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행동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딸의 부르짖음을, 딸의 절규를 품고 찾아온 여인을 향해서 23절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 가나안 여인이 정말 소리치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조용조용히 부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 좀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좀 목이 쉬도록 피를 토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제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절규하는 거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뒤따라오며 애원하자 제자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 시끄러운 여자 좀 보내십시오. 우리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예수님 제발 저 여자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저 여자의 어떤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저 가난한 여자, 이방인 여자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는 거죠. 더욱이 이어지는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정말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와침에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차가운 대답을 들었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간청하자 예수님은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내놓습니다. 26절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과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받던 세리와 함께 식사도 하셨는데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를 향해서 모욕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 바쳐 죽으시면서까지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너무 모진 모습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잔인해 보일 정도로 차가운 말씀으로 이 가난한 여인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진심으로 모질게 학대하거나 거절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독점한 특별한 백성이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왜곡된 선민의식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천국 간다라는 거죠. 다른 이방 족속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번성해도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구원관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로마의 식민지 통치받는 신세지만 율법과 또 장로들의 전통을 가졌다는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처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의 그릇된 종교적 우월감과 편견의 높은 담장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담장을 쌓고 이런 담장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담장, 우리들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높은 담장을 쌓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담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또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 속에 서 있는 율법과 또 혈통의 담장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를 이 이방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처럼 여기고 있지 않느냐,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뜻과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의 그 협소하고 이기적인 우월감 속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보여주시고자 오늘 본문 보면 의도적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런 멸시하던 그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이 이방인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자녀에게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했는데, 이 자녀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떡은 메시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개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을, 그리고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구원 잔치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의 떡이 오직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던 그런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 우리는 이 그냥 한글 성경에는 개로 기록됐습니다. 이 개는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치명적인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를 설명하는 비유지요. 여인은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자녀가 먹다 남은 것이라도 족합니다 라는 겸손과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들이 개처럼 멸시하던 이방인이든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조건 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죠.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고, 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모진 시험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앞에 예수님 마침내 그 마음을 환하게 열어 보이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을 말합니다. 27절에 가나안 여인의 대답은 자신의 낮음과 또 은혜의 크심을 동시에 고백한 것입니다. 여인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28절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그런 백부장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여자만이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았어요. 그 두 사람은 다 이방인 아닙니까? 반대로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며 배웠지만 제자들은 수시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았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그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방인인 백부장과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면서 멸시했던 그 이방인은 지금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은 거예요. 믿음의 칭찬을 받았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인종이나 혈통, 신분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값진 은혜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높은 담장을 세웠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담장을 친히 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깊은 소원은 특정 민족이나 유대인 몇몇에게만 구원이 머무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 모든 방언과 열방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보면 경계를 넘어가서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빠짐없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야 비로소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쌓아놓은 교만과 편견의 담장을 깨뜨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담장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그 마음의 담장, 민족과 계층과 이웃을 향해 닫힌 담을 온전히 이 시간에 허물어 버리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그 경계를 허물고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로 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보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말씀하는 참 가슴 벅찬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로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허셨습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혈통에 막혀있던 복음의 경계를 예수님께서 허물어뜨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누구나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허물어뜨신 그 담장을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담장을 치고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 전하기 싫다,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담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그 담장을 허물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보여준 것이 그것입니다. 친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땅으로 친히 들어가시고 그 가나안 여인을 친히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경계를 허물고 세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본을 받아서 우리가 막아놓은 담장은 없는가? 내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에게 담장을 치고 막아놓지는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담장을 성령을 의지해서 허물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한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의 땅, 그런 이세벨의 고향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친히 가신 것을, 들어가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신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였고, 또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모든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가야 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야 그제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끝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내가 담장을 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담장이 높든지 혹은 낮든지 담장을 여전히 친 채로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담장을 우리가 허물기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주여 내 마음에 있는 이 담장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담장을 허물고 내가 생명의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자매에게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이방인의 땅으로까지 흘러 들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의 경계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담장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담장을 허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형제자매에게,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담장을 친 채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시간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담당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서 그들에게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또 약속에 관해서는 아버지 그 언약에 관해서는 참 어떤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계를 허물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이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경계를 허무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땅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주께 받은 바 그 사명대로 경계를 허물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나갈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내 형제자매와 내 이웃들에게 혹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담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이 담장을 허물고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가을 되면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될 텐데 그날을 준비하면서 담장을 허물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친히 경계를 허물고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신 본을 보이셨사오니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경계를 허물고 넘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로 또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형제자매 이웃들에게로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